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오기까지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고 거기까지만 딱 보고 제가 김장 준비하느라고 잠시 예배를 변 목사님이 드려주시고 말씀은 이 부분을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축약을 한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15장 2절이에요. 너희가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비야 그리고 아사왕까지 들어오게 됐고 오늘 원래 큐티 본문은 아사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15장 2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던 르호보암 또 아비야 왕 또 그리고 아사 왕의 신앙적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인지 또 하나님이 뒤흔드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12장 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성경을 다 끼시고 계속 같이 따라오셔요.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르호보암이 절대 멍청한 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련한 왕이라서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망했다. 이거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게 아니고 르호보암이 아주 똑똑한 왕이고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에게 나름대로 지혜를 배웠던 왕인데 미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열심으로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버렸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이 누구와 닮았느냐? 북이스라엘과 닮아버렸다라고 12장 1절에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이집트에 시삭이 올라와서 그 견고함을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게. 자, 12장 14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악을 행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단해지지가 못했고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게 됐기 때문에 그가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악의 근원. 하나님 말씀을 왜 벗어나게 됩니까? 강하고 견고해지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삶에서 핵심이에요. 왜 주의를 안 지킵니까? 왜? 강하고 견고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하고 견고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아이들을 주일날 교회 안 보냅니까? 왜 안 보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냐 이 얘기예요. 내 아이들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내가 왜 사기 쳐먹고 내가 왜 교인이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강하고 견고해지려고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족해질지라도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자식들을 뭐 유학을 보냈든 뭘 했든 다 했다고 해봅시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부수세요. 강하게 만들려고 네가 했던 것들을 다 부수세요. 자, 르호보암이 부서졌습니다. 다.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 부서졌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왕도 한번 보세요. 아비야 왕이에요. 여러분 아비야 왕, 난 아비야 왕 잘합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왕이 돼야 돼. 아비야는 잘했어. 잘못한 게 없어가지고 쓱 지나가 버려. 여러분 쓱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간증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보니까 르호보암은 간증이 너무 많아. 아사왕도 간증이 너무 많아. 근데 아비야는 간증이 없어. 그냥 쓱 지나가. 13장 18절의 말씀에,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군대를 끌고 유다로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아냅니다.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막았다 이게요. 자 13장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하고 끝. 여러분도 그렇게 고난 끝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그게 끝난 거예요. 자 14장 1절 말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이제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앞에 몇 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러면 그 뒤쪽부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앞쪽은 잘했어요. 자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10년 동안 평안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을 읽을 때 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사가 열심히 개혁을 했구나 하고 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종교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광화문 광장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동안 잘 하게 했잖아요. 산당도 짓고.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잘하게.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쌈지눈을 뜨고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왕따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죄를 왜 많이 졌나 하고 봤더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학생들은 원래 그런 압박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피어 프레셔라고 그래요. 동료들로부터 야, 너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쫓아가면은 꼭 왕따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무리에 들고 싶어해. 그런 어떤 노는 무리에.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사는 진짜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롯이 가는 거예요. 오롯이. 예전에 모 교회에서 섬길 때 그 교회 학생부 주보를 어떻게 하다가 제가 보게 됐어요. 그 교회는 워낙 커가지고 사실 그거 볼 기회가 조차가 없는데 하나님 보게 하신 것 같아. 근데 그 학생부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왕따가 되자야. 중학교 애들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시는데, 와,
제가 그 제목을 아직도 못 잊어요. 왕따가 되자라는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미국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을 너드라고 부른대요. 막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다들 조금 그런 무리들에 속하고 싶어 하는데, 이 목사님은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소외 당하려면 당해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소망이 있었어요. 정말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받아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사왕에게 축복을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사왕에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그 적들이 아까 뭐 이집트도 올라오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잠깐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아비야 왕 때만 여로보암 왕과 아비야가 충돌하기는 했었지만, 나머지 이제 문제들, 아사에게 또 일어나는 문제는 다른 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 믿는 나라에.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산당들을 없앴으면, 내가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으면 다시는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이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 비가 안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암도 그냥 팍팍 그냥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기에 이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3절부터 7절까지의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대요? 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고 유다라고 얘기하면 딱딱 구분해서 얘기해요. 역다에서는. 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자, 그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자들 중에서 참신앙의 사람들이 누굴 찾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들이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자, 여기 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런 문제를 누가 일으켰냐?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믿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세요. 똑같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없어요. 자기들의 그 공핍한 마음을 채워줄 분이 없어요. 아사라에 가서 절해도 안 되고 바알에게 가가지고 엎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자, 8절 말씀이에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자, 지금까지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너는 손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사야, 너는 손을 강하게 해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라.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경제적 가뭄의 시대에 너는 오히려 네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하는 것마다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야사가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자,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로부터 탈북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탈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그들의 신앙의 요새인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의 거룩한 견고한 것들을 세워나가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모든 것들이 어려워졌고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와서 들이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오는 날을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한 6시쯤 되니까 더 난리가 났어. 이제 좀 있으면 오는데 6시쯤 됐는데 막 번개가 쳐 막 지금 아리가 계속 막 번개 치고 막 천둥 치고 난리가 났어. 설교 준비하다가 또 기도해.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따가 와야 되는데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기상청의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비가 오는지 아느냐? 따뜻한 공기가 한국에 머물러 있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가 안 와. 이해가 가세요? 김장하는 19일 며칠을 내가 잡았어. 잘못 잡았어. 좀 일찍 할 걸. 근데 하나님이 이때 잡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걸 왜 이렇게 딱 갑자기 폭우가 오는지.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김장날이라서 비 오는 겁니다. 따뜻한 공기를 내려보낼 수가 없어. 하나님 내려보내야 되는데, 야, 소중한 사람들 지금 김장한단다. 따뜻한 공기 좀 냅둬라잉. 냅둔 거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봉사자들은 아멘이 커요. 따뜻하거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유다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10절에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보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 설교회 때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될 것인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통일의 방식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통일의 방식은 뭐냐? 흡수 통일이에요. 세계를 막 흔들어 버리면, 세상을 막 흔들어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흔들려. 코로나인데 아유 무서워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 나도 점집 좀 가봐야 되겠다. 말 마세요. 권사님들 중에서 점집 가는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부적 받아오는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주일은 무슨 주일, 무슨 예배, 수요일 날은 무슨 수요일 날 예배, 기도는 무슨 기도, 다 뒤로 밀려나게 돼요. 어려울 때 같이 흔들려 버리거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흡수 통일이고 무슨 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같이 때리셔야지.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우리나라의 탈북민의 현황을 찾아봤어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이 탈북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팍팍팍팍
줄어들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에서도 복음적으로도 볼 게 별로 없어요. 이 나라도 그냥 막 뒤 엉켜가지고 교회의 우상이 돈이 돼버려서 같이 흔들려버려서 같이 돈이 중심이 되면은요, 탈북하고 여기 와도요, 돈이 우상화되면은 여기 못 견뎌내요. 여기서 복음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지. 그 수치가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동안 왜 북을 버리고 이쪽으로 내려왔겠습니까? 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붙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원래 있었단 말이야. 수치적으로도 지금 위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간통죄 폐지가 언제 됐나 다시 살펴봤어, 내가. 이런 이제 문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같이 들어가니까. 2015년도야. 그 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어. 간통죄 아니라 뭐라도 더 그게 죄라고 정확하게 찝어냈어야 여기서도 볼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법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복음이 이 나라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통일이 되지. 예? 복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까?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영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백성들을 버리셨다면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살라고 내버려두지. 그때 막 고난의 행군과 어려움이 많이 닥쳤을 때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탈북해도 우리나라로 안 들어온대요. 살기가 어렵다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이 약해져서 그래. 지금 세계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백신을 반드시 최고의 백신을 한국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의 치료약은 한국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북에도 문이 열려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도 안아주시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거기 있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힘든 것 때 이유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삼만불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를 만나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만불 시내 오느라고 하나님 버리고 왔어요. 하나님 다 버리고 왔어. 다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